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까지를 공부합니다. 지난 5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6, 7, 8장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또 그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에서의 자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라 살면 의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의를 따라 살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7장은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하지요.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결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부부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합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은 끝이 나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살아 역사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지요. 여기에서 남편은 율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그 남편에 매여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율법이 문제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매여 산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우리에게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어 사망을 가져온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히려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정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눌리게 된다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칼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칼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한다면 나쁜 도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갑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정죄하는 자리로 가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이 계명을 어긴 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여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크기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모두 탕감했을 때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지요. 죄는 언제나 빚의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았을 때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또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스스로 자책하며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우리 모두 의의 종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에 매일 때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